또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또 해야겠죠? 예. 워밍업 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워밍업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 워밍업을 왜 하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은혜는 휘발성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왜 휘발성이 강하냐? 분명히 은혜롭게 말씀을 받았는데 왜 금방 까먹냐?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듣기만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크게 귀를 열고 눈으로 보고 듣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듣기만 하면 금방 날아간대요. 눈으로 보고 들은 걸 적어야 된대요. 그리고 적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적고 말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아서 이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기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은 거 한두 마디라도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고, 또 식사하시거나 또 성도님들끼리 오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건 간직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 저희가 산재물의 삶, 그거는 사랑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삶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사랑은 예수께 속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속한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서로를 남남으로 보는 사랑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보는, 가족으로 보는 형제 우애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다라고 그랬고, 그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 흐르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고, 반드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먼저 존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해라. 이게 서로 존귀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했어요. 열심을 품고 골프를 쳐라, 열심을 품고 가정일을 해라, 열심을 품고 드라마를 봐라, 이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뭐에 집중해야, 사명과 본질에 집중해야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사명에 집중해야, 본질에 집중해야.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 제자의 삶, 사랑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나에게 주어주신 것 크든 작든 그것에 충성하는 그런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을 품는다는 건 그냥 딱 할 만큼만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이게 열심을 품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열심을 품으려면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될 때, 그 주님의 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열심을 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속으로 지금 다 따라하고 있었죠. 그 다음 흐름을. 예, 오늘도 한 절이에요. 예, 아마 13절까지는 한 절만 나갈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구절 말씀이요, 사실 설교자로서는요 굉장히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망 나왔죠, 인내 나왔죠, 기도 나왔죠. 제일 중요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들이 3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만 설교하더라도 굉장히 긴 분량들인데 이 3가지를 한 구절에 설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만큼은 중요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망과 참으며의 인내와 기도는 마치 믿음, 소망, 사랑처럼 항상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망 중에 인내해라 라는 말씀도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인내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기도하며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서로가 같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품어야 되고 또한 인내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패키지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째려보고 싶은 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부터 째려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거는 소망이라는 건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고 붙잡지 않은 거고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적이에요. 근데 즐거움, 기쁨은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취하는 거고 느끼는 거고 누리는 거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어떤 선명한 어떤 것이 우리 현재에 쏟아져 들어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것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미래의 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는 상태예요. 조금 요즘 말로 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행복은 우리 많이 얘기 듣잖아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 지금에 있다, 현재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행복은 미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미래에 있다. 예.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 예.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여행도 없고 어디 부모님이 어디 데려가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부모님이 일만 하고 우리 데리고 어딜 안 놀러 가서 이럴 거면 왜 낳았어?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부모님이 거기에 너무 충격을 먹으셔가지고 처음으로 그래, 그럼 서울에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대공원에 간 거예요. 서울대공원에 갔는데 제가 그 이후로 다시는 부모님한테 여행 간다고 제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행 가니까 부모님이 평소에도 싸우는데 더 싸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가서 또 이럴 거면 여행은 또 왜 왔어? 그 얘기를 제가 또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건 막상 여행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언제가 좋아요? 여행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와, 우리도 처음으로 여행이라고 하는 걸 하는구나. 촌놈이 드디어 서울에 가는구나. 제가 그래서 거기서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가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맨날 오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셔서 저희 신혼집이 어린이 대공원 근처로. 그래서 우리 주아가 맨날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주아가 역시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좀 더 좋은 대로 얘기할 걸.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저희 또 어렸을 때 얼마나 소풍이 기다려져요. 소풍 날 전날부터 기도하죠. 주님 제발 내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꼭 소풍 날 비 와요. 꼭 소풍 날. 근데 그 전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일이 소풍이라는 것 때문에 현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행복해도요, 내일 군대 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진짜 밥맛 떨어져요. 아무리 뭘 먹고, 아무리 누가 위로해주고, 아무리 누가 나한테 좋은 선물 줘도요, 행복하질 않아요. 왜? 내일 군대 가니까. 근데 오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가 나한테 아무리 욕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있어요. 내일 제대하는 날. 내일 제대하는 날은 이등병이 나한테 욕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난 그런 존재야. 뭐 괜찮아요. 왜냐면 내일 제대하니까. 네. 이왕 예와 품과 하나만 더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는 공부를 양으로 승부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시골 고등학교니까 공부를 엄청 시켜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지금도 기억나는데 토요일 한 10시쯤에 마음에 올라와요. 땡땡이를 치고 싶다. 너무너무 땡땡이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평소에 땡땡이를 한 번도 안 쳤거든요. 그런데 늘 땡땡이를 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오후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내가 한 11시쯤 땡땡이를 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볼 때는. 근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땡땡이를 안 치지만 너 땡땡이 치면 안 걸린다. 괜찮아, 오늘 가도 돼. 감시가 느슨해, 가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땡땡이 안 치던, 그거 아시죠?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걸리는 거, 안 하는 사람이 하면 걸려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갖고 땡땡이를 치고 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딱 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충청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선생님은 대구 사람이야. 유일한 대구 사람이야. 전화가 딱 왔는데 되게 조용해요. 뭐 하노? 그냥 물어요. 뭐 하노?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지금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절대 오지 마라. 절대 오지 마라. 지금 너 때문에 니네 반 전체가 벌을 받고 있다. 지금 전체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엎드려 뻗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면 벌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오지 말래.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날 보자. 저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주말을 보내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내린 벌이 뭔 줄 알았어요. 정말 지옥 같은 주말을 보내라 한번. 지옥 같은 주말을 보내봐라. 제가 그 주말에 짜장면과 탕수육만 먹은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먹고 교회 가서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단 한순간도 행복을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친구들한테 야유를 받으면서 네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장차 올 내 미래가 뭐예요?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 앞에 나가서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너무 밥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행복은 미래로부터 오는 거구나. 미래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현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누려라. 행복은 현재에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에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미래에 망할 수 있고, 지금 성공해도 미래에 꼬꾸라질 수 있고, 지금 잘 나가도 미래에 모든 것이 스탑될 수가 있고, 지금 건강해도 미래에 아플 수가 있어요. 지금 화목해도 미래에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 미래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담대히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행복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모른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라. 미래는 모른다. 그러니 지금 많이 먹어둬라. 미래는 모른다. 그러니 현재라도 행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미래는 어둠이고 혼돈이고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살았어요. 초기 기독교인들한테는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 가난했고, 현재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현재 굉장히 낮은 지위에서 살았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 초라했는데 미래가 그러면 부유해질 거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가난했고 미래에는 더 가난해질 거고, 그들은 억압받고 있었는데 그 억압은 미래에도 있었을 거고,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현재에서 행복을 찾을 만한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그냥 눈 넘어 있는 미래가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위대했어요. 너무나 찬란했어요. 너무나 선명했어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도저히 그들의 현재의 인생과 삶과 수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 꿈꾸고 있었고, 그걸 현실 속에서 기쁨으로 취하고 있었어요. 그 미래가 너무너무 선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심판이요 진노가 아니라 미래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지금의 현재를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정도로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 가운데서 기쁨이란 하나님에게 향한 소망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곧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 정해진 소망이다. 반드시 이 소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이고 언약하신 소망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숲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해진 소망이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의 희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했어요. 견디는 걸 넘어서 기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두울 거라고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견고한 닭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현재가 주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비바람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소망.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견고한 소망, 이 영혼의 닭과 같은 견고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다는 건 그분이 주신 소망 가운데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이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는가, 닻을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지금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요, 정말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어렵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알 수 없고, 막 기도해도 이게 맞는지 모르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또 내가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예, 분투하면서 동시에 소망해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요, 이제는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이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깨어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건강한 몸,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새 몸을 입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예, 더 이상 죄를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예, 그러한 존재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나를 사랑하든 너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든 너를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창조적인 열매를 맺고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맡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이 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 또한 지나가서 주님의 나라,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깨어짐이 없는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소망을 키우는 재료로 쓰시길 바라요. 주님, 그 나라에는 이게 없겠죠. 배신이 없겠죠. 처절함이 없겠죠. 초라함이 없겠죠.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게 없겠죠. 두려움이 없겠죠. 죽음의 공포가 없겠죠. 복수가 없겠죠. 우리가 다 겪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옥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들을 뭐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행복, 어떠한 감사, 여러분 누리시면서 소망을 키우세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불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항상 뭐가 온전히 못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면서도 소망을 키우는 거예요. 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맛보아 아는 보증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증으로 이 땅에 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서 엄청 행복하거든요. 믿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렇게, 그래, 왜 새 몸을 주시냐면 그 행복을 누리라고 새로운 감각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웃으세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감각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정말 행복을 누리라고요. 예. 그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거기 말할 수 없는 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 그 나라는 더 온전한 기쁨이겠죠? 더 온전한 행복이겠죠? 라고 하면서 그때에도 소망을 키우셔서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뭘 물어봤대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대요. 안 믿는 자들이, 비신자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소망의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즐거운 거야? 도대체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즐거워할 건덕지가 단 하나도 없는데, 세속적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즐거워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 건 그들의 선행이 아니라 우선은 그들의 행복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행복 그 다음에 선행이었어요. 도대체 이들이 뭘 가진 게 있다고, 무슨 미래가 있다고 이들이 기뻐하는가, 그 기쁨에 관한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에 있어서 엄청 부자였다는 거예요. 소망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여서 다른 사람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 소망을 나누어주고 소망을 퍼줄 수 있는, 현재에 가진 건 없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소망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부자시죠? 예, 아멘, 부자시죠? 예, 근데 좀 가난해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요, 소망을 빼앗기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돈 10달러라도 100달러라도 가로챈다고 하거나 갑자기 그냥 손해보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끝까지 100달러를 받아내겠죠. 예, 끝까지 우리의 잃어버린 돈을 누군가가 불이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 그 100달러를 지키려고 하겠죠.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소망으로 인한 그 기쁨을 이 세상이, 마귀가, 환경이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기꺼이 너무 쉽게 내주는 거예요. 금방 절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보다 절망의 이유를 누군가가 던져줬을 때 금방 소망의 기쁨을 내어주고 절망 가운데, 절망의 생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때 중요한 건 그걸 지키는 거예요. 소망의 기쁨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저도 종종 교회에 관련돼서 고민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 고민거리가 생길 때가 있을 때 그때마다 제가 고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민 때문에 내 안에 목회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게 더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교회만 상상만 해도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룰 것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뛰는데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 생기기 시작하면 갑자기 뭐예요? 절망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뭐가 아름답겠는 그러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소망에 관한 기쁨을 후딱 그것들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켜주세요. 중요한 거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게
이게 더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고민거리를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시는데, 채영아,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춰주는 이 교회의 백신이야. 예방접종이야. 너 그거 맞아야 지금은 좀 아픈 것 같지만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드러나야 나중에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주는 예방주사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망의 기쁨이 지켜져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허리 아팠다는 소문 들으셨죠? 예, 정말 저를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런 나약한 목사가 있나, 자기 관리도 못하나, 뭐 이렇게도 하고 막 그렇게 나를 자책하다가 우리 잔조 목사님까지 또 아파가지고 이렇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가지고 병원 갔다 온 얘기 들으니까 예, 절망이 또 몰려오겠죠. 예, 절망이 몰려오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예, 또 어떤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아프게 하는 교회인가?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죠. 빨리 여기를 그래서 예, 아프게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아픈 일주일 동안을 보내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허리가 아프니까 제가 제대로 쉬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이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열심히 마음 써주시고, 그래서 잔주 목사님도 자기가 이 아픈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성도님들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프면 목회자가 관리를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이 축약했는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는 목회자를 회복시키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목회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드러나지만 그것들을 품고 안아주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용광로처럼, 그래서 목회자의 체력뿐만 아니라 영성까지도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픔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저희에게 회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예,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러니까요, 소망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가야겠다. 이 믿음으로. 예, 다음에 아파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회자든지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렇게 환대와 사랑 속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게 되면 절망을, 내 소망에 대한 기쁨을 마귀가 못 뺏어가고 잘못된 생각이 못 뺏어갈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래요. 예, 우리의 소망은 너무 즐겁지만 우리의 현재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현재는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외부적인 고통도 있고 동시에 내부적인 고통도 있어요.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집중하고 싶은 환난 중에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인간관계예요. 예, 외부적인 건 웬만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면 우리 내부적인 인간관계에서 환난 중에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언약 안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 순간 환난이 시작돼요. 결혼식 끝난 순간부터 환난이 시작돼요.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 환난이 시작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환난은 시작돼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연약해요. 너나 나나 미숙해요. 너나 나나 상처가 있어요. 너도 가시가 굵고 나도 가시가 굵어요. 그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환난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렇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나를 이해해줘. 그럼 어떻게 이해해줄까? 그걸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서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환난 중에서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걸 견디는 거래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를 견디어내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견디고 예요. 서로가 서로를 견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 모른 척할 사람들을 끝까지 견뎌주셨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견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는 거는 쉬운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으로 견디기가 어렵냐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견디는 건 더 어려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부끄러움의 십자가예요. 수치의 십자가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온통 모욕과 모멸과 조롱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들을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남편,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아내,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자녀,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나를 창피하게 하는 그런 가족을, 그런 목회자를, 그런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지만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내 자존심을 뭉개고 어떨 때는 내 삶을 망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부끄러움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희를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던 순간이 언제세요라고 물어보면 딱 바로 떠오르실 때가 있나요?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순간을 한 10개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바로 얘기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사람 엄지발가락 2개를 들으세요. 잘 생각이 안 나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보다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을 때, 그때가 훨씬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자녀됨의 뻔뻔함, 그거 하나로 오늘도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오늘도 자녀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들은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후벼 파놓고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도 뻔뻔하게 밥 줘, 이거 내놔, 왜 그거 안 해줬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녀가 벼슬이냐? 자녀가 벼슬이냐? 그런데 자녀가 벼슬인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근데 자녀니까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자녀됨의 뻔뻔한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도 저 사랑하시죠? 그래도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죠? 그래도 저랑 함께 하실 거죠? 저 포기하지 않을 거죠? 저희는 그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지금 네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너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룰 거고 나는 너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행하라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는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을 느끼는 능력보다 절망을 느끼는 능력이 더 강해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보다 작은 것도 크게, 작은 절망도 크게 부풀려서 느끼는 능력이 많아요. 우리는 환난 중에 참을성이 더 없어요. 환난 중에 참을성은 더 밑바닥에 날아가요. 그래서 환난 중에 항상 죄를 더 많이 짓고, 항상 환난 중에 말로 죄를 짓고, 환난 중에 삶으로 죄를 짓고, 관계를 깨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환난 중,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절망을 크게 느끼고요. 환난 중에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이렇게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소망 중에 여전히 즐거워하시고, 지금 속삭이는 저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 당신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주님, 저에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데 너도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소망 가운데 바라봐 줄 수 있겠냐? 참아줄 수 있겠냐? 기도할 수 있겠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아주며 기도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동참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